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빌립보서 4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3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절을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다시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는 함께 안전하기 때문에 또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오늘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 딱 기억하고 언약으로 잡고요. 평생의 기준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냐니까 일을 많이 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길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르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도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가야 되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새가족이라 잘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헌가족도 모릅니다. 오래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몰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짜 오늘 5절에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지 8일 피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미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 몸에 그 표시를 갖는 거예요. 진짜 열심이잖아요. 그리고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바리새인 그 자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생긴 별명이에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자기 얘기 같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많은 고통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 고난, 재난은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새로 믿는 사람도 있고 오래 믿는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아니 내가 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재난이나 받고 망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다니까요. 유대인들 민족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다 개인적으로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축복받는 사람도 또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팔자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죠. 불신앙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원리를 찾아야 돼요. 이건 불신앙 문제가 아니고 진짜 발견해야 될 문제고 깨달을 문제예요. 이것을 발견한 렘넌트가 있다면 정말로 평생 응답을 받는 삶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렘넌트가 진짜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렘넌트는 어떻게 돼요? 역으로 나가요. 역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런 장한 렘넌트, 그런 그 렘넌트 7명의 바톤을 이어받는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라고, 잘 쓰시면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자녀들은 바로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그릇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렘넌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이 있고 어른들을 걱정하는 그 역순환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공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이고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일교회에서 그 중직자 임직식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권면을 순서를 맡아서 권면을 하는데 렘넌트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 인직받은 분들은 렘넌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 그 교단이 얼마나 진짜 참 계획이다. 신학이나 전도나 예배나 기도나 우리 후대들에 대한 그 문제나 우리 훈련의 문제나 캠프나 모든 것이 진짜 완전히 계획이요. 신앙생활 특히 중직자들 삶의 개혁입니다. 진짜 개혁이요.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것 많은 것 중에 하나 렘넌트 정신. 렘넌트 정신이 뭐냐? 저 집사님 자녀가 아주 참 귀하다. 보니까 볼수록 얘가 됐다. 그러면 내 자녀보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운동 이것을 위해서 저 집사님의 자녀를 먼저 딱 세워서 지원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렘넌트 정신이다.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렘넌트 정신이야.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속에도 렘넌트 정신이 있어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잘못한 거,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는 가정 다 말아먹어버린 부모도 있고 그래요.
술 냄새 빅먹이고 뭐 이렇게 괜히 깡다구나 부르고 깡이나 씻고 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 이것을 렘넌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된 것,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형들이었잖아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진짜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가 빨리 죽고 친엄마가. 근데 계모들과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속에서 원망을 하지를 않아요. 이해를 합니다. 왜 먼저 이해를 하는데 어린 요셉만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나만 맛있는 거 주고 나만 좋은 옷 사입고 형들만 일을 시키는데 나는 일도 안 시키고 이런 형들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미울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사람 이해라는 것이 이렇게 들여다봐지고요. 여기서부터 지도자의 자질이 갖춰지고 여기서부터 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질투하면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그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을 이해를 한다니까. 그래서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3번이나 기회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안 댔어요. 왜 이해해요? 어떤 이해를 했습니까? 저 왕이 지금 저렇게 나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발광을 하는 것은 마귀,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지 맨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악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악신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겠냐. 더 큰 고생을 하지 나보다. 이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처리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사울은 하늘에서 내려온 화살 하나가 사울을 맞아 죽었는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식구들이 다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핏덩어리 하나를 누가 식모 같은 사람이요, 유모 같은 사람이 딱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불구가 된 거예요. 사울의 손자죠. 이 손자를 데려다가 다윗은 왕의 침실에서 끝까지 같이 밥 먹였어요. 식구로 맞아들였다. 이것이 그릇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정신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를 이해하고 정말로 기도합니다. 렘넌트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렘넌트 정신입니다. 이 렘넌트가 부모를 이해하고 기도한다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미래의 렘넌트, 시대의 응답을 받을 렘넌트에 걸어가는 길이요. 복음을 깨달은 렘넌트들이 어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요. 이런 렘넌트가 시대적인 지도자 서밋이 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렘넌트가 바로 이거요. 예수님이 예언이 있죠. 참 심각한 예언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망한 사람들, 그 예수님이 그대로 망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는데 예언대로 그렇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리라. 그 말씀 그대로 무너졌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마지막 때 비박이 엄청 일어날 것이다.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금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저게 하는 것은 질시를 받고 나도 면직을 당하는 이런 상태에서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있다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그 달란트 비유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달란트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심판합니까? 자기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주인이 오니까 그거 파서 갖다 줘. 뭐라고 볼만했죠? 주인께서는 정말로 참 희한한 분이라 능력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달란트 많이 안 주고 능력도 별로 없는 저 사람에게는 달란트 10달란트나 나는 1달란트 주는데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나 땅에 묻어놓고 다시 갖다 드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한 거라. 그리고요, 그 비유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등잔들을 다 나눠줬는데 마지막 때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기름을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로 순진합니까? 양은요, 잡아 죽이고 털 깎아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목을 막 비틀어도 아무 소리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추운 곳에 오면은 양떼들이 딱 우리에 넣어놓으면은 서로 그냥 막 추우니까 막 붙어가지고 쟁여지는 거예요. 맨 밑에 눌린 양이 그냥 답답해 숨을 먹고 죽을 것 같아도, 미국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르니까 막 애치기도 했는데, 그런데 양들은 그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면은 압사한 양들이 나온다니까. 그래, 압사한 양들이 나와. 그래서 주인은 뭐를 하냐 하니까 그 양들을 죽이도록, 압사한 양들이 없도록 염소를 1마리 2마리 집어넣어놔요. 머릿속에. 염소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오는 것마다 불러받는 거야. 그렇게 까칠하고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염소가. 그러니까 염소를 넣어놓으니까 양들이 옆에 오기만 하면 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 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죽는 양들이 하나도 없어. 교회 안에도 양이 염소 같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까칠하고 진짜 그 양들을 괴롭히고 막 받아는 염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 양들은 또 교회 양들은 기도하고 막 그래요. 아파서 기도하고 주인 찾고 그러다가 신앙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 못 받은 염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 있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짜 똑바로 잘해야 되잖아요. 좀 경계를 하면서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가짜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데 하나가 표가 나요. 무슨 표가 나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면 가만히 안 있는 게 바로 그때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사기꾼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은 교회를 팔아먹고 가는 사람이 목사도 있어요. 역시 소울은 소울이에요. 얼마나 소울이 빠른가 하니까 목사도 금방 번개같이 목사 안 수주고 신학 공부 바로 맞춰버리고 목사 안 수주는 그런 신학교도 있고, 진짜 말세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말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오늘 한번 무엇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까? 먼저요, 왜 실패하는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는데 실패한다. 그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5절 그 얘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뭐가 틀리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으면서 사람 죽이는 일을 했거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신도 개수 중에 개수라. 그때를 얘기하는 게 개수 중에 사람을 까닭없이 죽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 그랬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때 그랬다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고. 자,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요, 육신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정말 세계에 복음을 하려는 모든 사명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이익이 안 되어도 복음이라면 된다요. 진짜 내게 뭐 손해가 있더라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감수하겠다. 이게 복음 정신이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복음 정신. 오늘 이거 회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 이 하나를 제대로 몰라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깨닫고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 산업 현장에, 사업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별로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별로 일을 안 해도 성공기를 찾아내고 거기에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전부 보면은 사람 기준, 인간 기준, 내 경험 이것 가지고 한다니까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는 속국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세계 전체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죽어가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 부분들을 깨달아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어떤 거야?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고백이 나왔어요.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정도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진짜 성공한 사람이요 바울. 우리는 세상에서 낙오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산업인들, 모든 중직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붙잡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생활에도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성공은 알고 보면 배설물이요.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것을 기억합니다. 틀림없이 성공은 하는데 그 성공이 우리 목표가 아니다 그 말. 이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나는 저의 성공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성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 혹시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정말로 돈을 정말로 여러분들 몇백억 몇천억 딱 벌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요. 부르시기를 아굴라 그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업 성공 이전에 나는 인생을 성공한다. 가정 성공 이전에 나는 사람 성공한다. 세상 성공 이전에 나는 영적 성공을 한다. 그리고 성공한 후입니다. 사법고시 합격했어도 그 정도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요. 요셉이 진짜 성공했어요. 노예로 들어갔다가 한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총리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었어요. 뭐가 목표입니까? 전 세계가 식량난을 다 굶주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경제는 아닙니다. 경제 불황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게 성공이요. 무엇을 하면서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했다. 세계복음화가 요셉의 성공의 목표라. 총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차지해서 그것이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을 얼마든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 모든 사람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목표예요.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화가 목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성공은 뭐요? 배설물로 볼 수 있는 눈, 마음, 마인드 이런 것들을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것,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9절에 그랬죠. 아니 발견되는데 또 뭘 발견한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서 계속적인 나의 사업, 나의 학업, 나의 직장생활, 나의 가정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계속되는 축복을, 인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답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막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재앙을 당하고 후대들 계속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간단한데 이거 어마어마한 그 깨달은 것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재앙이에요. 이걸 깨달아버리면은 뭐 하는 거 없는데 축복이라니까. 복음을 위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내게 사실이 되어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믿음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3절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육신에 할례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할례 못 받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들이 망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봉사하고 일하고 사역을 뭘로 하라는 말입니까? 성령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 모든 사역을 성령으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시작입니다.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그러면 응답은 영원히 계속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이 뭐냐? 성령으로. 아무리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이 큰 응답의 문을 여시는데 성령으로. 내가 시골에 있을 때 할머니 집사님들 3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혼자들 다 사니까 교회가 좋아요. 예배당이. 가면은 저 밤에 그렇게 앉아서 셋이 또닥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 또 셋이 티격태격 다투기도 잘해 말다. 그러면서 계속 같이 기도해. 그러면 교회에서 자고. 교회 자면서 일어나서 새벽에 종치잖아요. 일어나서 할머니들. 참 큰 일을 안 했어요. 큰 능력이 있어서 전도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거 한 거예요. 밤마다 같이 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종치는 겁니다.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지극히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분들만 보면은 교회 같은 내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일단 다 성도들이 그분들에게 은연히 뭐 하면서 말하면 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라. 잠자고. 야, 참 진짜 이게 보배들입니다. 목회자를 가장 든든히 힘을 주는 사람들. 이렇게 딱 교회 일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성령으로 하세요. 그리고 자랑할 때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뭐 우리가 자랑하고 말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할 때는 성령으로, 또 자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자랑할 거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인데. 아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아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시작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시작이고 사명자의 시작이고 헌신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돼요. 많이 안 해도 성령으로 하시고, 자랑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신의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을 구하고 말이에요. 내 머리 믿지 않고 내 경험 믿지 않고 영적인 힘을 믿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신뢰하라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의 힘, 복음의 힘, 성령의 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력을 신뢰하시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오력, 네? 영력, 지력, 경제력, 체력, 인력, 그걸 신뢰해야 돼. 나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그 기도 끊임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오늘도 했어요. 나가서 강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달리는 거예요. 스트레칭하고 달리는 거예요. 달리기 첫 발 걸으면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말씀 내 성취, 예수 기도 내 응답, 예수 전도 내 현장, 예수 치유 내 건강.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의 한 번 싹 돌아가잖아요. 끝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런 의식이었어요.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현장의 사람, 기도의 사람 쏙쏙 하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오늘도 주일이니까 말씀 충만,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굉장한 기도가 되겠죠. 그 속에서 특별히 기도할 사람들 생각하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자랑을 그리스도로 하고 육체의 힘을 신뢰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할례파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의 헌신, 헌금,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으로 나갈 것입니다. 내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가 될 거예요.
분명한 이 답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원리요. 믿음의 원리. 자,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 없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돈이 많습니다. 진짜 돈이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진짜 없어요. 믿음의 삶이 없어요. 내가 복음에 유익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굉장한 헌신을 했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엄청난 일을 했는데 복음에 반대되고 복음에 유익이 안 되고 손해되는 일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께는 가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요. 그런데 이 결정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나타납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이유 없는 실패. 한번 따라서 해보시다. 이유 없는 실패.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그 결과를 한번 보면은 간단해집니다. 성전 알죠? 제1성전. 뭔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다윗이 중심이 그랬어요. 나는 그 정말 상하궁 속에 살고 정말로 왕궁 정말로 넓은 곳 좋은 곳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는 저 찬바람 나는 바람막이 그 난간에 버려져 저쪽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천막 속에 모셔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을 국민들에게 자기 마음을 내놨어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그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첫째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거 우리가 너무 이게 잘못이다.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하고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짓고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큰 구름과 하얀 속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왔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버린 겁니다. 이때 바벨론에 포로되면서 바벨론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야 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 보석 보물 싹 빼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을 놓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게 70년 포로 기간이 되었는데 이 70년 살다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그 속에서 몇몇 남은 자, 아까 우리 특송하는 남은 자 한 명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걸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건축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학계, 스룹바벨 중심으로 그 성전이 시작됐다고 해서 제2의 성전, 제3의 성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속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언약을 놓치고 이렇게 하다가 성전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 속국 시대에 와서 무엇을 했어요? 제3성전. 이제 문제는 헤롯 성전이 문제예요. 헤롯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이두메 사람이요. 유대인 정통 혈통을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헤롯이 로마 황제에 가서 아부에서 내가 이렇게 황제를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냥 왕이 딱 되었는데 백성들이 안 따라. 왜 안 따르냐? 혈통이 다르니까. 유대인들 아니고 이방인 혈통이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롯이 유대인들 백성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1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크기로, 어마어마한 웅장하게, 어마어마한 사치스럽게, 찬란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백성들의 헤롯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여론이 헤롯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정치적인 의미야. 이 성전을 예수님 뭐라 그러죠? 중심이 그래 안 해.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은 성전을 지었어요.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전을 짓고 난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고 어떤 성전은 완전히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같이 헌신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들 언약으로 딱 잡고 아버지 원리는 한 가지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는 일, 적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가 세워지는 예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미션 100명의 신학생, 또 현지 아버지시여 RTS 진짜 아시안 10개국에 세워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237 나라의 센터 시스템 교회가 되어지도록 RUTC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달수 목사님 필리핀, 그리고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사랑교회 강만석 선교사, 또 우리 승엽이, 호주의 가우두 호연이 재연이, 브라질의 민인선 집사님들과 가족들 어디 한국에 있든지 브라질에 있든지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가족들, 이승열 성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그 선교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다 지켜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인 현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호 선교사와 그 가족들, 몽골의 김용진 선교사,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지하 지교회, 용해 전도사의 사역을 넓혀주시고,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아버지 그 학원, 지교회,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로 귀한 렘넌트들,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과 태국의 RTS 신학교, 싱가포르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 유진이, 유성이, 현올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육신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요한 아버지시여, 이 귀한 렘넌트를 비롯하여 찬이, 찬혁이, 길재, 영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또 명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그 현장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영적인 렘넌트들이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훈련 장소가 군복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미션이 있습니다. 아버지 100명의 이 놀라운 RTS, 또 서밋 현지 RTS 시스템 교회 아버지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가정마다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특히 산업인들에게 아버지시여 경제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온옥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우리 의료팀들, 법조인, 양수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D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유, 그 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그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시여 사람 살리는 최고의 산업, 빛의 경제가 저들 속에 흘러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